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행악자 2명도 함께 십자가형을 받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 행악자를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누가는 이 행악자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 죄인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악자 또는 이 강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때 흉한 죄를 지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또 이 죄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매달려 있던 이 강도는 우리의 어쩌면 이 인생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대표하는 그런 죄와 비참함, 죄의 그 비참함이 얼마나 무섭고 험한지를 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오늘 3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 그렇습니다. 이 강도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지금 매달려 있는 이 상태에서 자유를 좀 네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보여줘라.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영적 구원이 아니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이 참혹한 상황을 좀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태복음 4장에도 그런 말 있죠. 산상수훈에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하고 이렇게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 이건 하나의 조롱이죠. 조롱.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이 강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디서 그것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정확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인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 우리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셀피시한 요구입니다. 당장에 자기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참 비참한 상황을 탈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때 바로 옆에 있던 강도 하나가 그를 책망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40절과 41절의 말씀인데, 그런 예수님을 비방했던 이 강도를 꾸짖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흉한 죄를 지어 마땅히 받을 보응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 것이죠.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사야 53장 12절에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얘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지금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흉악한 죄인 강도였던 그가 근데 어떻게 이 순간에 이렇게 회심을 했을까? 이 본문 가운데서는 어디를 봐도 무슨 특별한 그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강도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아마 십자가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뭔가 깨달음을 주었다라고까지 말할 것밖에 없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자신의 죄와 비참을 그 어느 때보다 아마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기 분명히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그 비방하고 조롱하는 강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한편의 또 오른편의 강도는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죠.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이 십자가의 영적 의미가 뭘까? 이 강도가 똑같이 다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강도가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버림을 받는 강도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주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해결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으시죠.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하죠. 다 용서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국의 어느 교단에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겠냐? 지옥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매 맞고 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 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 이 십자가인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을까. 이 희생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십자가의 사랑의 표현이 이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와주거나 사랑을 베풀 때 한계를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부간에도 도움의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하고 베풀지 못합니다. 왜? 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잃어버린 생명이 회복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을 되찾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됐다는 것은 곧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십자가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 은혜를 이 강도가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옆에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도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뭐라고 하나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상의 강도,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는 말은 없지만 이 당신의 나라라는 이 말 속에 왕이신 메시아의 나라를 확신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왕으로 다시 올 때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행악자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메시아의 왕국에 자신과 같은 죄인도 믿음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회개한 강도가 부탁한 것은 장차 있을 왕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 그 짧은 시간에 이 강도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도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한 말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말을 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래서 입었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4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걸 보면 이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1절 또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신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자기의 악행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해요.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에는 회개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또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해서 그 죄를 짝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계속 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 강도를 보면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게 된,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을 알게 된,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인 것을 이 오른편의 강도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 지금 십자가에게 달렸다라고 의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인정이 이 강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방하는 무리를 향해 그 앞에 보면은 로마 병사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저들에 대한 그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면서 이 강도가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죄가 없으신 분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아마 뭔가 도전이 아마 이 강도에게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도는 놀라운,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42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42절 또 다시 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 일부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로마의 폭정에서부터 독립을 투쟁하는 그런 독립운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비전을 소망했던 많은 무리들, 유대인들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당신의 나라는 대비되는 얘기인데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 자리 한몫 잡으면 내 아들 좀 한 자리 하게 해달라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부탁이죠.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자기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큰일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자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제자들도 각기 다 제 길로 갔지요. 길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오늘 오른편의 강도에 말하는 이 주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비전을 이 어떻게 보면 무식한 강도가 그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낙원은 말이죠,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이게 원래 헬라어에는 파라데이오스인데 파라다이스. 근데 헤븐 킹덤,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낙원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낙원은 뭔가 신학적으로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낙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이제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아니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오고는 많은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초소, 바로 여기를 파라다이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이제 최종 심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불이, 여기는 그 불로 표현되죠. 지옥을 아주 유황불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의 사망도 그 유황불에 다 던져지게 되는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게 첫째 사망. 이제 우리의 모든 영이 더 악한 이제 마귀와 더불어 심판을 받는 저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고린도 후서 12장 3절 4절에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낙원으로, 낙원, 여기 파라다이스가 또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뭔가를 경험한 것 같아요. 신비한 거를. 그 신비한 경험을 하는데 이 표현이요 아주 재미있어요. 사람들은요 뭐 천국을 봤다면 내가 보고 왔다고 말이죠. 뭐 부흥회하면서 목에다 핏대 올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래요? 잘 유심히 한번 보세요.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까지만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에 자기 얘기. 내가 봤어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 그때 자기인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낙원에 갔다. 나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면서 뭐 하는 그런 집회들 더러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은혜를 받았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곁들여지면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나을 간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가 아니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법으로. 자, 어찌됐든 간 우리는 모든 인생의 우리의 사후의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 할 것 없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알고만 있을래요? 요한복음 6장 7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자,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주변에 머물렀긴 했지만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가 예수를 믿고 내 자식이 예수를 믿고 내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내 남편이 예수를 믿고 내 친구가 예수를 믿고 하지만 나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출입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출입을 안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머물렀던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뭐해서 재정부장을 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똑똑하거든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근데 마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지옥에 가버렸으니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 사슬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귀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뭐냐?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 기독교 사이비들, 지금 많은 그 이단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들은 모르긴 몰라도 다 지옥 아랫목이 아마 이들의 자리가 될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참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행악자 중 이 강도가, 이 사람은 평생 강도짓 한 사람이에요. 못된 짓 한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 사는 거예요. 평생 강도짓하고 못된 짓 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봉사부장을 했겠어요? 뭐 관리부장을 했겠어요? 뭐 재직을 했겠어요? 뭐 구제를 했겠어요? 평생 못된 짓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까 이 강도도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죄에 빠진 날 위에 주보여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께로 거저 가는 거예요. 왜?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근죄에 빠진 날 위에 주보여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나를 뭐라 간다고요? 나를 오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너 안 돼. 제가 뭐 많은 일을 했는데요. 아니야, 난 너 몰라. 그러면 못 가는 거고,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간다고? 거저 가는 거예요. 거저. 프리. 거저 가는 거예요. 무슨 뭐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행악자들 가운데 사이에 달려있는 그 좌우편에 있는 이 강도들은 자기 죄목대로 악을 행하고 그 죄값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사형수 입장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또 뭐 예수 믿고 가가지고 무슨 봉사부장 하든 뭐 관리부장 하든 무슨 소무부장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은혜지, 은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강도는 이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면, 오라 하면 누구든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강도의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오라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나의 의는 하나도 없다.
내가 뭐 봉사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구제를 해가지고, 내가 뭐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오라 하지 않으면 제가 뭐 했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주께서 그거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는데요? 알지, 너 열심히 한 거 알아. 내가 밤새껏 이렇게 했는데 알아. 근데 내가 볼 땐 너는 이 나라에 합당치 않아.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강도는 평생 강도 짓을 하고 무슨 은혜로 십자가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주께서 받으시고 내가 나와 함께 너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다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오직 은혜로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가 평생 부잣집 앞마당 그 문턱에서 말이죠, 거지 노릇을 했던 나사로가 주님의 이제 죽어서 세상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아마 거기가 파라다이스인 것 같아. 주의 품에 안겼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들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2023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주 앞에 거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목에 핏대를 올리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도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멈추게 해버리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니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따라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2023년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숨쉬게 해야 사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